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터키 내륙 지방에 개척된 에바브라 디도라는 분이 개척한 걸로 에바브라 디도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들어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에서는 우리들이 복음을 많이 듣고 또 많은 설교도 들었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만큼 복음의 진술을, 복음의 모든 그 심오한 비밀을 축약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곳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복음의 핵심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모두 총망라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읽다 보면은 정말 탁월한 문장과 정제된 언어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 그리고 사도의 직분, 또 성도들의 사명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 총망라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만큼 이 복음의 신비한 것을, 그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29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그 특징들을,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를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교회가 파송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교회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나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라는 호칭을 받는 일꾼들이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도는 아닙니다. 교회가 파송한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는 12사도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가면은 그분들이 예루살렘에 기초석이 쌓여 있는데, 기초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 사도는 12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는 뭐 떼어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떼어낸 반석 조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를 보고 너는 페트로스다, 반석 조각이다, 돌멩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이면 반석이 되는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의 증거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 조각들이 모이면 예수님의 예수님 몸인 이 반석,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성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죠. 성도들. 그들이 곧 신실한 예수님의 형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시편 2편의 말씀이죠. 그 오늘 낳았다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독생자로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의 형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복음이죠. 정말 귀한 진리가 이 골로새서 1장에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만 잘 읽고 늘 묵상하고 새김질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수를, 또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축약해서 기록했다는데, 이것을 읽으면 모든 복음을 잘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틈날 적마다 골로새서 1장, 2장,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 2장은 늘 이렇게 읽고 묵상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밝게 알고, 그래도 성도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도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정의를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 성도는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4절 5절의 핵심 단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등장합니다.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갖고 있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된 증거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지체들, 성도들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하라는 그 계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1차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올 때 그분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각자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지체들이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다 짧은 문장에 녹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가진 신실한 형제들에게 바울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그 믿음과 성령 안에 있는 너희의 사랑을 알고서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고 있다. 참으로 중요하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필요한 사랑, 우리의 어떤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의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를 잘 여러분들이 음미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늘 드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우리들 성도에게 성도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우리의 지혜와 어떤 총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성경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 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모인 겁니다. 주일이 돼서 형식적으로 또는 어떤 율법적으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혼나,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어떤 행위적인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야.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것이 예배인데 그것을 우리는 즐겨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예배 보는 날만, 예배 있는 날만, 기도하는 순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속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 중에 처음 나오는 것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영생은 그 한 시대 먼저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것까지 포함됩니다만, 우선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1차적 목표는 예수님 오실 때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영생,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려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것이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도록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께 합당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1절에 나와 있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영광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 세상에 사는데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곤란한 것도 못 참을 게 없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의 신실한 형제들에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제 우리는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성도의 기업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굉장히 큰 빛과 번쩍한 무슨 빌딩이나 또 평수 넓은 아파트를 받고 무슨 경작지를 크게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거기에 지체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건축된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인지 아십니까?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성도가 서로 성도에게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다음으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주 엑기스만 모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20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먼저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가 됐습니까? 14절에 속량, 대속물이 됐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 대속제물,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흠이 없는 어린 양,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6월절 그날에 딱 바로 정확하게 그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바쳐진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흡족한 피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상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우리 육체를.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피를 가졌다는 거죠. 성경에서 형상 그러면 외적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적 모양에 뭐가 있습니까? 혼이 들어있죠. 모든 생물들은 동물, 피가 있습니다. 피가 바로 혼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동물과 우리가 다른 건 뭡니까? 아담에게 넣어주신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라는 것은 영이 있는 자와 영이 없는 자. 영이 없으면 다 짐승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창조자라는 거죠. 16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문장이 길지만은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창조 전부터 계셨고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죠. 1장 2절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 16절에서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의 또한 정의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부분을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몸 그러면 머리도 붙어 있잖아요, 육체.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이 머리만 떼어서 예수님인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몸과 머리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생각이고 의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세워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 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사람의 몸이, 사람의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머리에서 생각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프면 일단 뭐 합니까? 뭐 심하게 아프면 화장실 가야 되겠지만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생각이 약을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이 없으면 약을 사러 발이 움직이죠. 부지런히 약국을 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병원을 가든지.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내서 대가를 받고 또 손은 약을 뜯어가지고 물과 함께 먹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약을 사러 가는데 발이 뒤로 약국이 아닌 딴 데로 간다면 그런 머리와 따로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 뭐 교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건물로 한다든지 또는 구약의 용어를 빌려서 성전으로 한다든지 참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교회가 됐습니다. 각자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 기초석은 사도들입니다. 신약성경이죠. 그들이 남긴 신약성경, 그것 위에 우리는 성도로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래서 그분과 같은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신부로 단장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18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가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먼저 나신 이가 다른 성경에서는 마다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자가 다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마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헬라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먼저 나시니 마다들, 하나님의 마다들이 되셔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태어났다, 새로 났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다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정말 왕으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지만은 마다들로서 형제들을 맞이하러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형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다들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아주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 이제 하나님의 족보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이 되겠죠. 우리들을 생각을 하면은 뭡니까? 요즘은 뭐 주민등록표가 바뀌었죠.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그러나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 예. 거기에 장자 밑에 이제 동생들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20절이 바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제물로 우리 죄인들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지가 않았죠.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고자 그들을 택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로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로서 온전하게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면
바로 흥미하는 게 뭡니까?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사도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 그래서 사도는 이 24절, 2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 뭐 여기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께 남겨있는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그걸 이제 고난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교회의 일꾼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23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주 확실하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가. 예수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에 거하라.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서, 무슨 터일까요? 바로 교회의 기초석이 된 사도들이 이룬 반석 조각들이 세운 반석이라는 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터죠. 그런데 그 터를 이루고 있는 12사도,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 쓰는 것, 또 반석 위에 쓰는 것 같은 거죠. 성령 안에 있다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완전한 자로 준비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복음의 소망.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셨고, 이제 영이 거듭난 우리는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서 온전한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소망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을 말한다면, 물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상속자로, 이기는 자로 나타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그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때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믿지 않았던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구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는데, 그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얼마나 말씀이 화려합니까? 참 엑기스만 모아놓은 언어 같죠? 이렇게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탁월한 언어, 그리고 뛰어난 문장, 이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6절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이 복음, 또 그리스도에 관한 것,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25절에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고난을 견뎌내고 있고 사도의 직분을 행하고 있다.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25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염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입지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밀이다. 그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27절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에서도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약을 중시한다고 그래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봤습니다. 교과서보다는 참고서에 열을 내요. 참고서. 저는 뭐 돈이 없어서 참고서도 많이 못 샀습니다만 없는 참고서가 없는 거예요. 교과서는 아이들은 시시해서 안 봐요. 공부 잘할까요? 공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한 교과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뭘까요? 참고서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그림자를 실체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혼돈하니까 구약을 설교하면 좀 들은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위험이 있고 관록이 있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는 그리스도를 기록한 건 교과서라고 얘기한다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한 구약 성경은 그림자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서입니다. 이것만 올바로 안다면 그리스도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구약이 전하는 내용들을 이것이 신약의 예수를 설명하는 어떤 모형이구나 그림자구나 하는 것을 알아갈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완전한 자 사도가 지금 28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도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에게 의해서 주어진 말씀들을 성도는 받아들이고 지키면 됩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사도들이 쓰임받고 있고 우리에게 성경을 교과서를 주셨구나.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걸 지키면 됩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23절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완전한 자가 된다는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를 이루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됩니다. 믿음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가는, 이루어가는, 승리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엑기스들을 오늘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정체까지 모두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자 원하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가지며 그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